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 어제는 4절이었죠. 5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종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과 관련된 이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의미가 어떤 거였습니까? 첫째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곧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재림의 때에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성도,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와 또 생명이 있는 참 성도와 이게 나눠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종말 재림의 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어쨌든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열처녀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처녀 비유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다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졸며 자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라는 것은 누구를 포함하는 걸까요? 열처녀입니다. 다섯 처녀였지만 다 총 열처녀죠. 열처녀들이 다 졸았다라는 거예요. 잠을 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 졸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칠흑과 같은 어둠의 상태에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정말 재림의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 졸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참으로 다 졸았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습니다. 왜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안 자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 졸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이 졸음의 차이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있는 다섯 처녀 이 졸음의 차이는 그러니까 결국 먼저 슬기로운 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졸았다란 이 졸음은 어떤 졸음이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볼 때 어떤 졸음이겠습니까? 이것은 연약해서 갑작스럽게 연약해가지고 순간 잠이 온 거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순간 내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나의 이 연약한 본성 때문에 잠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머물진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깨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지혜롭지 못한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 기름 준비 못한 이 다섯 처녀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들은 이 졸음은 그냥 졸음이 아니라 깊은 숙면에 빠져버리는 그냥 잠을 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그냥 깊은 잠을 자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을러서 아예 그냥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악의 늪에 빠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으로 어찌 보면 이들의 그런 신앙 상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냥 막연할 뿐이었어요. 그냥 단지 형식적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냥 덩달아서 그냥 신랑을 맞이하며 나갔던 것 뿐입니다.
그냥 막연하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간절히 원했고 정말로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확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결단을 하면서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들은 뭘 준비했어야 돼요?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그냥 막연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세상 것에 놓치지 않고 세상 것과 짝 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신앙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신앙들의 모습으로 이들이 살았던 겁니다. 신랑을 맞이했던 거죠.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한 교회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믿긴 믿어도 막연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세상과 예수님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애매모호하게 믿는 미지근한 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잠을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무 뜨뜻미지근하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이러한 그들의 신앙,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신앙인데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그러한 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 미지근한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토해버리셔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는 교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성도는 결국 교회고 성도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졸음운전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가 가끔씩 한 이맘때쯤 3, 4월 때쯤이면 졸음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사고 날 뻔도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운전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라고.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 제1순위가 1위가 바로 졸음운전이에요. 이게 제한속도를 아무리 달려도요, 내가 잠깐 깜빡 눈을 감고 뜨면 얼마만큼 지나간지 아십니까? 약 한 80m나 지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잠깐 하면 80m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거죠.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깐 졸고 내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잠에 빠져버리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이고 교회도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분을 내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 가족이고 교회고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영적으로 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 성도들의 시험에 막 극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요?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잠을 자버리면 이렇게 나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잠깐 졸더라도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항상 만들어야 돼요. 뭘로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마지막 때에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억울한 과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억울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여인의 그 끈질긴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처럼 우리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 백성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근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신랑이로다. 마지막 때 신랑이로다 하면서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깨어있는 참된 신앙으로서 우리 누구를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